본문 말씀과 찬송경 말씀을 중심 삼고 역사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섭리를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금년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원리강론 후편의 내용들을 공부하는 내용을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는 모세 노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시간에는 모세 이후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 비판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금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허탈해 있을 때입니다. 그 이전까지 아주 이제 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세우면은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알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를 않고 계속 다른 나라가 침범해 들어오고 그 나라들과 싸움을 해야 되고 왕 가운데서도 나쁜 왕이 나와서 나쁜 정치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 대대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우상을 전부 부수고 새로 성전을 청소를 하고 이렇게 개혁을 할 때에 왕 혼자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하고 같이 개혁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바울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참 공부도 많이 했고 저자는 그리고 글도 잘 쓰는 그 유식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고 늑대와 양이 같이 살고 독사굴에다가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질을 쳐도 독사가 물지를 않는 그런 천국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희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천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세계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천주주의 이념 시대가 찾아 들어옵니다. 이 시대가 올 때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이 시대의 중심 앞에 전체가 굴복하지 못하면 모두 깨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심판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을 예언하는 것처럼 천부님께서도 미래의 뜻이 이루어진 천국의 시대가 오면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진리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표로다가 그려놨는데요. 제일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의 내용이죠. 그죠? 3대 축복의 내용인데 생육하고 번식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생육하라는 말씀은 종교에 관한 말씀이고 번식하라는 말씀은 정치를 가리킨 것이고 만물을 잘 주관하라는 말씀은 경제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이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완성이 되려면 인문과학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골고루 발달해가지고서 이 인문, 사회, 자연과학이 다 발전을 하려면 인간들이 책임문답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뭐가 중요하냐? 개성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개성이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종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다 개성에 해당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개성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성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상과 형상이 있어서 성상과 형상이 하나 될 때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류 사회에는 성상적인 존재들인 엘리트들이 있고 형상적인 존재들인 대중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성상과 형상이 하나 되는 것처럼 엘리트와 대중, 즉 똑똑한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는 똑똑한 사람이고 누구는 바보고 이런 뜻이 아니고 다 개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참 손재주가 있어가지고서 뭘 손으로다가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 재주가 있어가지고서 머릿속에서 뭘 잘 구상을 한다 이겁니다.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머리 좋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만 우수한 학생이라서 잘해주죠. 그죠? 사회적으로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잘 살게 돼 있지 보통 사람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이런 세상이 아니라 원리에서는 이 머리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나 이 두 사람이 다 개성적인 존재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성이 발달을 하게 돼가지고서 이 두 사람이 다 공평하게 몸과 마음이 공평한 것처럼 공평하게 사는 세상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진리가 실행된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진리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진리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진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있느냐? 이상을 가르치는 진리예요. 이상을 가르치는 진리는 뭡니까?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듯이 독사불에다가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질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표범과 암소가 같이 살고 또 사자와 양이 같이 사는 세계가 될 것이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적인 진리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떤가 하는 현실의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리로 말할 것 같으면 창조 원리로다가는 이상을 제시를 하지만 타락론을 읽어볼 것 같으면 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참 못됐구나 하는 현실도 가르치죠. 그죠? 그래서 현실의 진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만 가르치면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뭐를 또 가르쳐 주어야지 진리라고 한다면 현실에서 이상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지 그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 가르치고 나서 잘 알아듣는 학생들한테만 야, 너 똑똑하다고 칭찬을 해주고 한 번 가르쳐줘서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들은 날마다 때리기만 한다.
좋은 선생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어떤 학생들이든지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현실에서 이상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을 잘 가르쳐 줘야 그 선생을 좋은 선생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방법도 잘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가르치고 현실에서 이상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가게 된 학생이 진주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진주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 서울은 이상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고속도로로 들어가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길을 내기 위해서는 하천을 통과해서 가는 국도가 있다든가 이 길을 가르쳐 줘야지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 진리가 확대되는 범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개인에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우주로 통하는 그 진리를 가져가고 가정에서 종족으로 넘어가는 이 기간이 제일 어려운 기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리에서는 개인에서 가정, 종족으로 넘어가는 기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우리 430가정 축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종족을 복귀해야 된다 그래죠, 그죠? 430가정까지만 하면은 나머지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해주겠다 하는 이유는 이 개인에서 종족까지 이르는 기간이 제일 어려운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냐? 민족을 복귀하기 위한 역사였어요. 그 민족을 어떻게 복귀를 합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로 노예살이를 하러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시대냐?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어요. 야곱도 족장이었습니다. 부족, 시족의 족장이었었단 말입니다. 이 시족의 족장이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이 자기 일족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애굽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애굽 400년 동안에 뭘 하느냐? 일개 시족이 민족으로 자라났다 이겁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에 이 숫자가 얼마로 늘어나느냐? 싸울 수 있는 청장년만 60만 명이었다고 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노약자까지 합치면은 약 200만 명은 됐을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70명이 200만 명이 됐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일개 시족에서 민족이 됐다 이거요. 민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남북왕국시대, 포로시대를 거쳐가지고서 침묵의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올 때까지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사시대에서부터 남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는 어떤 시대냐? 제사시대가 왔습니다. 위에 있는 제사도 있고 아래에 있는 제사도 있는데 위에 있는 제사는 실제 이제 제물 차려놓고 꾸벅꾸벅 전하는 거 이거를 제사로 의미하는 것이고 요 밑에 있는 제사는 어떤 것이냐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가르치는 제사예요. 제사장. 그래서 이건 제사장을 가르치고 이거는 제사를 가르칩니다. 이 제사장님이 집절을 해가지고 제사만 지내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경문만 쭉 읽고 꾸벅꾸벅 절만 하고 제물만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흘러가가지고 언제가 됐느냐? 포로 시대가 됐어요. 어디에? 옛날에 애굽 고용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시대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제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맨날 우상을 숭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포로 시대로 들어갔는데 이 포로 시대와 이때 노예 시대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이때는 가서 노예 생활을 했고 포로 시대에 들어가서는 노예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 포로 생활을 하러 들어간 바빌로니아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을 왜 잡아갔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이 자꾸 이 큰 나라인 바빌로니아한테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이 바빌로니아로다가 포로를 잡아가지고 갔는데
민족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만 포로로 잡아가지고 갔어요. 지도자를 포로로 잡아서 뭘 했는가 하면은 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려시대에 몽고나라에 우리나라에 참 사람들이 많이 포로돼 갔던 것처럼 이 몽고 사람들도 고려 사람들을 데려다가 뭘 시켰는가 하면은 노예 생활을 시켰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무식한 백성이다 보니까 이 송나라를 갖다가 멸망을 시켜보니까 무식한 백성이 들어가서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문명이 최고 발달된 나라였어요. 그 최고 발달된 나라를 자기네들이 지배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을 데려다가 그 똑똑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중간 역할을 시켰어요. 그 중간 역할을 시키다 보니까 중간 역할을 맡아가지고 있는 고려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됐고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무시할 수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 가운데 처녀를 한 명 뽑아가지고서 나중에 몽고나라에 황후까지 시켰죠. 그죠? 연속극에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했었던 것처럼 이 나라에서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포로 시대에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다가 처음에는 일만 시켰는데 나중에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뭔가 해줘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황후도 나오는 거예요. 고려시대에 우리나라가 했었던 거하고 비슷하죠. 그 황후가 나왔는데 그 황후의 이름이 바로 에스더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성경도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돼 갔던 나라가 중간에 바뀌게 돼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다신교를 믿는, 즉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었는데 이 다신교를 믿는 이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하게 되니까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냐? 일신교를 믿는 나라였어요. 신을 한 분만 믿는 나라였습니다. 신을 한 분만 믿는 나라인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점령을 하고 보니까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일신교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신교를 믿는 페르시아하고 일신교를 믿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굉장히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됩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가 돼가지고 갔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자기 나라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잘 살게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제사만 지냈지. 페르시아 황제가 돈도 대주고 집도 지어주고 성전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당신의 경전을 잘 만드시오 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이때 유대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레위족이라고 했죠. 이 레위족들이 하나씩 시대에서 제사장 말고서도 직책이 생겨나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생겨나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이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라 성경을 여러 권으로 복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성경을 복사기에다 집어넣으면 툭툭 복사돼가지고 나오겠지만 이때는 복사기가 없었던 시절이라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을 수십 명을 데려다 놓고서 앞에서 목소리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서가지고서 자 창세기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은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다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한두 번 성경 말씀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받아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글씨만 잘 쓰던 사람들은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글씨 잘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는 선생들이 됐습니다. 그 선생을 교법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장만 있었는데 서기관과 교법사까지 생겨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압축된 내용이고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상적으로는 일신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고 모세가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상적으로는 일신교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현실적으로는 다신교였어요. 별별 우상을 다 섬겼고 심지어는 뭐를 또 우상으로 섬겼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죽게 되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장대를 하나 큰 장대를 만들고 그 장대에다가 노쇠로다가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장대를 이렇게 들고 있어라.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구리로다가 만든 노쇠로 만든 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그래서 이때 구리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쇠로다가 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은 병이 다 낫는단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노쇠로 만든 뱀을 앞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꾸벅꾸벅 절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다 두드려 부시는가 하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도한다. 그죠? 요즘 와서 뭐 적폐를 정산한다라는 것을 본 다신교 분수이 계속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는 말라고 하고 현실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우상이 아니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무엇을 발전시켰느냐? 과학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이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식구들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선 일이 급하다고 뭐 이상한 제도를 만들고 이상한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머리가 좋아지지를 않아요, 사람이. 무슨 뭐 불교의 풍습도 따라가고 뭐 유교의 풍습도 따라가고 또 무슨 뭐 무당들 하는 짓도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지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우상은 숭배를 하지 않느냐, 이걸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머리가 좋았었던 민족이 아니었었는데 우상을 섬기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꾸 머리가 좋아진 것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졌느냐? 어떤 학자가 노벨상이 나온 이후로다가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주사로 유태인, 중국에 있는 유태인, 독일에 있는 유태인, 유태인들이 많이 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얼마를 받았는가 봤더니 전체의 40%를 유태인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이 유태인들입니다. 우리 통일교인들도 머리가 좋다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요즘에 와서 말입니다. 무슨 참 이상한 말이 생겨났어요. 그죠? 이 나라를 갖다가 헬조선이래요. 한국이 지옥이랍니다. 사실 저도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정치학자들의 눈으로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 의료보험도 제일 잘 돼 있고 사회보장제도도 제일 잘 돼 있고 뭐도 잘 돼 있고 뭐도 잘 돼 있고 한국에서 세계에서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의료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미국에다가 도입하려다가 미국에서 반대가 일어나는 바람에 못했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 나라에서 왜 머리가 나빠지느냐? 무슨 흑수저 금수저를 잡고 앉았어요. 요즘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가요. 그런데 세상 얘기고 우리 통일교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일요일날 통일교회 교회를 나가면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들으면
배우면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져서 가난한 집안에서도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점수의 얘기는 세상 얘기지 통일교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제사시대에 이스라엘민족이 살면서 우상을 참 많이 섬겼어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선지자들은 나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막 저주를 하고 막 비판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보면은 불가피한 우상이 많아요. 이 제일 많이 섬겼었던 우상,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어떤 우상인가 하면 태양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태양은 뭐 하는데 꼭 필요하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데 해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죠? 농업신이에요. 보통 아세라신은 아세라신 그랬는데 아세라가 아니라 아스다로신이다. 아스다로신이라는 신은 무슨 신인가 하면 목축의 신이에요. 목축. 양치고 소치고 이렇게 낙타도 치고 짐승을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제일 목축업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번식이죠, 그죠? 이 소나 양이 자꾸 새끼를 많이 낳아야지 새끼를 못 낳으면 목축이 안 되잖아요. 이 아스다로신은 번식을 시키는 신인데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무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그무스라는 신은 무슨 신인가 하면 전쟁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도 전쟁에 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보물상자인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전쟁에 질 때가 있었어요. 왜? 똑바로 마음을 갖지를 않고 나갔으면은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야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모양이다 해갖고 이 그모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을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곤이라는 신은 무슨 신인가 하면 어업신입니다. 생김새도 물고기같이 생겼어요. 물고기를 잡으려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업을 하는 어부들이 다곤 신한테다 자꾸 제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데라빔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우상이 얘기다. 데라빔은 어디에 나오는 우상입니까? 야곱이 21년 동안 하란에서 귀양살이를 마치고 탈출해 나올 때 그 아내인 라헬이 훔쳐가지고 나온 우상이에요. 이건 뭐 하는데 필요한 우상인가 하면 여자들이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어려운 순간이 뭡니까? 아기 낳을 때, 그죠? 아기 잘 낳게 해달라는 신입니다. 그 여자들이 막 그냥 그 아기를 낳을 때 하도 많이 죽기도 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겼어요. 남자가 여보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우상을 섬기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면 나 아기 낳다 죽어도 좋아요 하고 대든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러면 남자가 찔끔해가지고 당신 죽으면 내가 큰일 나지. 그러면 내가 제왕 섬기는 걸 갖다가 뭐라고 나무래지 말아요. 이래가지고 남자도 할 수 없지. 이러다 보니까 우상이라는 거를 제일 오래까지 섬겼어요. 이 데라빔 우상을. 그 다음에 섬겼다는 우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리뱀이라는 우상. 이런 우상들을 자꾸 섬기면은 이게 사실 이런 우상 섬겼다고 잘 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하면 지푸레기라도 하나 잡는다고 자꾸 이런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근데 이런 우상을 섬기다 보면은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고 신앙은 신앙대로 무너지고 민족은 민족대로 정신적으로 병들고 이런 시대가 계속되니까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을 더 깊게 하면서 일신교 신앙을 분명하게 지켜나가든지 아니면은 대부분의 종교는 일신교라는 걸 명심을 하고 일신교를 지키든지 아니면 상할 문화를 과학화해가지고 내가 데라빔한테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애기 낳다가 병든 것이 아니라 내가 과학적으로 몸을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걸 아는 방법을 가지고서 과학화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지능지수를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과학화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냐.
공산주의에 빠지게 되는 일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의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다 하면서 과학만 믿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과학만 믿자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발달시키면서 과학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일신교신앙을 더 깊고 높게 똑바르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상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역사를 오늘도 재미도 별로 없는데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주에서 서울을 가는데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삥삥 돌아서 미국으로 해서 진주를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느라 보면 아마 한 달 걸리면서도 못 가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해서 진주를 가려다 석 달 걸려서도 못 갔단다 하는 역사를 알게 되면은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국도로 해서는 하천을 거쳐가지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은 서진주를 해가지고서 우리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바로 가는 방법도 있다. 이건 역사를 통해서 아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고 거기에 맞게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정지해 있고 현재는 화살과 같이 날아가며 미래는 머뭇거리면서 다가오는 것이다. 왜 미래는 머뭇거리면서 다가오느냐? 미래가 그 사람한테 복을 줄지 안 줄지를 생각해가면서 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복을 주느냐? 역사를 확실히 알고 역사의 교훈에 충실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복을 주겠지만, 역사를 모르고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복을 줄래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중요시하는 일이 생겼는데, 현대에 이르러서 미국에서는 역사주의가 아닌 행태주의라는 것을 많이 발달시키게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야곱한테 말입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 4명의 아들이 뛰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4명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좀 뛰어났었고, 이 레위라는 아들은 뛰어나기는 한데 사람이 좀 잔인했어요. 남한테 좀 인정머리가 없는 아들이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예언을 했습니다. 너 이 인정머리 없는 자식아, 너는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레위는 나중에 12부족 중에서 땅을 못 받고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12부족 중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뛰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참 인정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서 왕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해가지고 남조 유다의 왕은 전부 어디서 나왔느냐? 유다의 후손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똑똑했던 아들이, 여기 레아라는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이렇게 똑똑한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가 하면, 라헬이라는 아내는 딱 아들을 둘밖에 못 낳았는데, 여기서 많이 낳았는데도 둘밖에 안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런가 봐요. 이 라헬이라는 아내는 너무 늙어서까지도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선 고생하다가 아기를 둘 낳았는데 둘이 다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한테서 다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은 마지막에 낳은 12번째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라는 아내가 산고를 견디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똑똑했는가 하면, 이 아들의 후손 중에서 첫 번째 임금인 사울 왕이 나온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 베냐민 후손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거 참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죠, 그죠? 나는 아들을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도 아들이 안 나와가지고서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서 나중에 첫 번째 임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식 제자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 사람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었을 것이에요. 바울도 야, 불공평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역사가 흐른 뒤에 보면 참 공평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식구인들 중에서도 아이고 왜 남의 자식들은 다 똑똑한데 우리 자식들은 이 모양입니까 하고 한탄하는 식구인들 없기 바랍니다. 나는 아들도 안 주십니까 하고 한탄하시는 분들 없기 바랍니다. 아주 역사가 그렇게 보면 항상 공평하게 고생한 만큼 복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역사를 풀어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어디를 공부를 하는가 하면 여기를 공부를 합니다. 사사시대. 사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금방 왕을 뽑지를 못했어요. 왜 금방 왕을 뽑지를 못했는가 하면 12부족이 서로 잘났어요. 우리 부족에서 왕이 나와야지 무슨 소리라는 거냐고. 아니 우리 부족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12부족이 흩어져서 살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을 만들어서 대항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12부족을 초월해서 가끔씩 영웅이 나와서 난세를 해결했습니다. 그 난세에 12부족을 초월해서 민족을 지도를 했었던 지도자들이 가끔 나왔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삼손이라고 하는 지도자예요. 혹시 영화 가운데 삼손과 데리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 아는 그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했었던 사람은 나시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왜 우리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주 자기 인생을 고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농사꾼이었습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면서 늘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나쁜 데는 가지도 않고 나쁜 거는 보지도 않고 나쁜 소리는 듣지도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던 그 후손이었어요. 그 후손 가운데서 힘이 막 천하장 대장사가 나왔습니다. 뭐 이만기를 뭐 천하장사라고 합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힘이냐? 이 고층 빌딩에 들어가가지고 고층 빌딩 기둥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장사가 나왔습니다. 이 장사가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서 죽게 됩니다. 이 영화 포스터에 보신 적 있죠? 그죠? 옛날에 삼손과 데리다라고 하는 영화가 연세만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 영화를 아마 고등학교 때 봤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삼손이 어떠한가 하면 이 신전 이 돌기둥 가운데 뚝 들어가서 쓰더니 돌기둥을 이렇게 통과 밀어가지고선 이 돌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이 우상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 무슨 붕괴되는 우상이 이게 바로 다곤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혁파하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하는 중에 제일 중심 역할을 했었던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라는 성경에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왕이 있었는가 보세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전부가 앞에 다윗, 솔로몬을 빼놓고 현천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한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운명이 다 했는가 봐.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는가 봐. 왕 가운데 똑똑한 왕이 하나도 안 나오네. 전부들 실망하고 있을 때 누가 나왔느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왔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때려 부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롭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때에 중심 역할을 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분독했었던 말씀을 쓴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없었으면 히스기야 왕이 혼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 성경은
구약 책 중에서도 두께가 제일 두꺼운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바울이라고 할 정도로다가 아주 유식하고 생기도 잘생겼고 글도 잘 쓰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에 히스기야 왕하고 좀 비슷하게라도 닮은 똑똑한 왕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아들, 손자 전부 멍청한 왕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이주 시대에 누구 같은 왕일까요? 영조, 정조 같은 왕들이에요. 이 요시아라는 왕도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이 요시아 선지자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요시아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중대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하는 바람에 결국 그 이후로다가 똑똑한 임금이 안 나와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만 우리나라에 정조도 그렇죠. 정조가 죽은 뒤에는 우리나라에 똑똑한 임금이 안 나오는 바람에 결국 나라가 좀 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 왕들이 바로 우상을 시작했는데 바빌로니아 나라는 페르시아 나라한테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한테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는 어느 지형에 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높은 산에 자리 잡은 나라인데 바빌로니아 나라는 끝없는 넓은 들판에 있는 나라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높은 언덕도 하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는 어떨까요? 밖에서 왜 적이 쳐들어올 때 왜 적을 발견하기가 힘들죠, 그죠? 아니 높은 데가 있어야지 저 적군이 쳐들어오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을 쌓을 때는 어디다 성을 쌓습니까? 산에다가 쌓았죠, 그죠? 우리 진주성도 좀 높은 언덕에 있잖아요, 그죠? 산에다 쌓아놔야지 어떻게 됩니까?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알 수 있죠. 근데 바빌로니아 나라는 이 넓은 들판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넓은 들판에 많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반면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보이지를 않아서 자꾸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한테 망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는가 하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일신교를 믿고 있었어요. 일체 우상을 믿지를 않고 뭐에다만 절을 하느냐? 불을 켜서 거기다가 불 켜고 기도도 불 켜고 절도 하고 절을 할 때 어디다가 절을 하느냐? 불에다가 절을 하는 종교다 해가지고 조로아스터교를 동양에서는 배화교라고 불렀습니다. 절한다는 배자에 불화자. 1700년이 지난 뒤에도 우상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런 우상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정확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설명해 주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지형적으로 비슷한 입장에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지형적으로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봐보세요. 이 요즘에 와가지고서 그 정치하게도 쌓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영세중립국으로 가면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함부로 합니다. 근데 영세중립국이 되려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우리 힘만 가지고 이길 수 있어야지 영세중립국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우리 힘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힘만 가지고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만 가지고 중국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을 가지고 러시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 나라도 우리 힘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중립국은 불가능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도 누가 나와서 얼굴 잘생긴 사람이 막 목청난 높에 떠들기만 하면 그 사람 똑똑하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는 100년, 1000년이 가도 똑똑한 민족이 못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무지무지하게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보다 20배, 30배 더 큰 나라입니다. 이 옆에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는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그것도 비슷해요. 이 꼭대기 북쪽에는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높이가 백두산 높이하고 비슷합니다. 헤르몬산이라는 산이에요. 우리나라에 백두대간이라는 저 태백산 맥줄기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도 비슷해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해발 800m가 넘는 산맥이 쭉 있습니다. 요르단하고 경계선에. 그리고 또 백두산 밑에 대마고원이 있는 것처럼 헤르몬산 밑에는 골란고원이라는 고원이 있습니다.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골란고원이 큰 전쟁터가 됐었죠. 여기서 한번 공자님 말씀 한번 공부합시다. 공자가 맹자입니다. 맹자가 이야기를 할 때 제 나라 소망이 물었어요.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맹자가 얘기하는데 외국과 외교를 하는 데는 사대와 사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대는 뭡니까? 했더니 작은 나라가 당연하죠. 작은 나라 큰 나라 섬기는 거는. 그런데 사소는 뭐요? 그랬더니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큰 나라가 어떻게 작은 나라를 섬겨요?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겨야 큰 나라 노릇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큰 나라 중에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있어요? 다 망했잖아요. 그죠? 로마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아시리아가 지금도 있어요? 바빌로니아가 지금도 있습니까? 오늘날 미국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네들의 부귀영화가 천년 만년 갈 줄 알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어요. 미국이 부자 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그죠?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부자가 됐지 그전에는 미국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사소를 잘해야 된다 이거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잘 섬겨야 큰 나라 노릇을 오래 할 수 있다 이거요. 그래서 사소를 잘하는 나라는 천하를 아는 나라요. 사대를 잘해야 작은 나라가 목숨을 유지한다 이겁니다. 그 이치를 모르는 나라가 대부분 재난을 맞았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헤르몬산이에요. 2744m 백두산하고 조금 차이 나죠. 그죠? 2814m입니다. 이 산이 나라 북쪽 국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서 또 넘어오는 외적을 많이 막아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부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골란고원이에요. 1000m 넘는 고원지대입니다. 이 고원지대 올라가서 보면은 저쪽에서 외국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실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전쟁이 생기는 이유는 왜냐? 작은 나라가 스스로 자기네가 강한 나라라고 착각을 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나라가 좀 관용을 베풀어야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관용을 베푸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 자기 힘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평화는 언제 오느냐? 함부로 행동해봐야 자기가 손해라는 것을 알 때 평화가 옵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만나가지고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힘이 작은 존재의 여자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날뛰게 되면 가정에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가지고서 남자가 자기 힘만 믿고 여자한테 함부로 행동한다. 그랬다가는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이거를 깨달았을 때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난 척 해봤자 결국 가정이 망쳐지면 남자도 손해, 여자도 손해예요. 그죠? 당신은 나한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성이에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내게 허락해 주신 남성이에요. 하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하나님같이 믿고 모시고 섬기게 될 때에, 그때에 가정의 평화가 오는 것이지. 평화가 깨지면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예요.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였었는지 봐보세요. 이 뒤꿈치 데가 다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이스라엘은 요만한 나라였어요. 이게 북쪽에 있으면서 걸핏하면 쳐내려 와가지고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 나라가 어디를 근거지로 썼냐? 이 광활하고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평야지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성했어요.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들판이 많은 나라가, 들판이 많은 지역이 부자 지역이죠, 그죠? 저도 말입니다. 저 그렇게 실감을 못하고 살다가 제가 참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전라도 새끼라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라도에 가보니까, 충청북도에는 가보니까 말입니다. 20마지기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 그랬는데, 전라도에 가봤더니 20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사꾼 축에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100마지기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땅이 넓고 비옥해야지 거기가 부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아시리아가 이렇게 부자했었던 이유, 나라가 커진 이유는 평야지대가 많아가지고선 농산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이렇게 큰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를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메소포타미아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무한대로 농산물이 나오니까 100만 대군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죠, 이 당시에.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는 오른쪽에 봐도 큰 나라, 위에 봐도 큰 나라, 밑에를 봐도 큰 나라, 이 큰 나라가 나라를 괴롭히는 가운데 백성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왜 너만 남았니? 예, 하나님 나라의 임금도 너무 또 자기 나라가 약하다는 것만 알고 큰 나라 섬기는 데만 열중하지 백성을 섬길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를 해가지고 나라의 종교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우상 섬기고 있어요. 그게 엘리야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기도를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7,000명의 올바른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쓰기로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로니아에 포로가 돼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바빌로니아 사람들한테 구박을 당해요. 왜? 아니 바빌로니아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세상에 신이 천지인데 어떻게 신이 한 분이라고 그러니? 하면서 바빌론 사람들이 막 구박을 하면서 너 우리 잔치하는 데 와서 노래나 불러 하면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울었는가 하면 우리가 바빌로니아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대부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산이 없기 때문에 잔치를 하면 어디서 잔치를 하는가 하면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강변에서 잔치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궁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우리에게 기쁨을 청하고 우리를 망하게 한 나라가 우리한테 자기한테 기쁨을 주라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체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웃 민족인 블레셋 족속들이 훔쳐갑니다. 필라시티라고 하고 그 필라시티에서 오늘날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냐? 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곤 신을 아까 이 삼손 얘기할 때 보여드린 것처럼 다곤 신을 믿는 큰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법궤를 갖다 놓고선 법궤가 다곤 신한테 절하고 있어. 그래서 껄껄껄껄 웃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아침이 됐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큰 다곤 신상이 확 무너져가지고 엎어진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선을 유린을 하지만 그 선을 유린을 했을 때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악은 결코 선을 삼키고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포로를 해가지고 갈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기 구원수를 모르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믿고 정치를 똑바로 안 하니까 벌을 받아서 포로가 돼가지고 가기는 갔지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빌로니아가 함부로 대하고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 바빌로니아가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거기서 페르시아 지금 시대가 됐는데 페르시아 지금 이렇게 컸었던 나라예요. 이렇게 큰 나라가 우리는 뭐를 판단할 때 꼭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다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냥 나라의 군사력이 커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커진 것이 아니에요. 그 군사력이 컸었던 배경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우수한 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조로아스터교하고 같이 교주를 하면서 비로소 뭐를 알았느냐? 그 전에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영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근데 조로아스터교한테 배워가지고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영계가 있구나. 선하게 살면은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으로 가지만 악하게 살면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이 비로소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 우수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우수한 나라를 만들었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한테 망했느냐? 마케도니아 제국, 즉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힘을 길러가지고 전쟁을 잘해가지고 나라를 부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스승이 있었죠. 그죠?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적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은 더 큰 나라를 만들었죠. 근데 더 큰 나라를 만들긴 했지만 이 로마라는 나라는 정신적인 중심이 훌륭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조그만 성전을 페르시아 황제가 준 돈을 가지고 지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성전을 크게 만든 것은 언제냐? 헤롯 왕이 됐을 때 이렇게 큰 성전을 솔로몬 때보다 더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만 이 나라가 로마에 반항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나라가 사해를 할 줄 모르고 너무 설치다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때 성전에 서쪽 벽만 남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이 서쪽 벽을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여기 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쁜 짓을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통곡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로니아에 와가지고서 포로가 돼가지고 살다가 페르시아 치하에서 성경도 만들고 유대교가 최고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처녀를 왕비로다가 삼은 황제가 봐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 없이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너무 고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가고 싶은 데 가서 살으시오. 그랬더니 그 일부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갖고 나머지 한 4분의 3 정도는 그냥 바빌로니아가 더 살기 좀 여기서 살래요. 나는 그리스로 가서 살래요. 나는 로마로 가서 살래요.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나쁘게 보면 흩어진 것이지만 좋게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교가 그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에서는, 특히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너무너무 귀한 종교다 생각을 해가지고 70명의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도 좀 읽어야겠어 하고 그리스어보다 번역을 하는데, 그 성경이 지금도 남아있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이래서 이스라엘 종교가 전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딱 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포로가 돼가지를 않고 그 땅에 그냥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돼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남아있었던 포로 아닌 사람들, 그 포로 아닌 사람들을 잘 대우를 해줬을까요? 대우를 안 해줬을까요? 박정재 권사님, 잘 대우를 해줬을까요? 잘 대우를 안 했을까요? 이 배우는 것도 없는 무식한 놈들이라고 멸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포로가 돼가지고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는데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늦게 지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 얘기는 틀리잖아 하고 잘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사는 것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 암하레츠라 그랬어요. 요즘 뭐라고 하면 못나고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결국 섭리가 좀 많이 늦어졌죠. 다행히 누가 전도가 돼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령을 이어갔는가 하면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누구? 바울. 그래서 기독교가 명령을 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아담을 가정도 배웠고, 노아 가정도 배웠고, 아브라함 가정도 배웠고,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 배웠는데 예수님 시대로 갑자기 뛰어넘어 들어가려야 되면은 뭔가 갑자기 뭐 같으냐, 초등학교 공부만 하는 사람이 대학교 공부를 하는 것 같이 엉뚱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역사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오늘 역사적인 얘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잘 되려면 성상과 형상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시대에 엘리트가 엘리트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암하레츠, 대중과 같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완수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종교도 발달해야 되고 정치도 발달해야 되고 경제도 발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생육하고 번식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축복을 내리셨고, 생육하라는 축복은 인문과학을 발전시키라는 축복이며, 번식하라는 축복은 사회과학을 발전시키라는 축복이고, 또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은 자연과학을 발전시키라는 축복이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와 과학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 되어야만 인류 사회에 문명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할부모님, 천지 참부모님, 오늘 많은 내용들을 혼란스럽게 말씀드린 것을 아버지 앞에 숙지하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기에 어렵고 난삽한 내용들을 많이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영혼을 윤택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주신 가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